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뭐 추석 명절도 있고 연휴도 있고 뭐 그리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법회가 한 주 늦춰져서 이제 오늘 법회 진행했죠. 지금 우리가 뭐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책을 교재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지금 제2장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주제. 그래서 첫 번째는 삼법인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고요. 두 번째는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죠. 자, 삼법인에 대해서는 출현경이라는 경에서 그 선언이 나타났고, 연기에 대해서는 조건경이라는 경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을 선언해주고, 그러면 또 그것이 연기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연기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 연기된 법이 무엇냐? 라고 해서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법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제자는 말하자면 과거, 미래, 현재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연기와 연기된 법이라는 이 깨닫고 실현한 법 안에 윤회라는 주제하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가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교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냐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는 일이 아니라 이 주제가 워낙에 어려운 주제라서 이거 찾아 나서 가지고는 골백 번 고쳐 죽어도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 어려운 주제의 답은 부처님에게서 찾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윤회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배워 알면 되고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냐라고 하면 그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정확히 알려진 내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스승 잘 둔 제자가 가지는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가 거기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사실 이제 불교가 부처님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상의 무게가 더 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윤회의 문제, 나는 누구냐 이런 답변을 좀 잊어버렸다 할까요? 감춰져 버렸다 할까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불교 신자 입장에서 나는 누군지 찾아 나서고 있고 또 윤회라는 곳이 정말 있는 곳일까? 있다면 누가 윤회하는 곳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니까야를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설법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조건경의 그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달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달 공부는 윤회라는 주제를 놓고 윤회를 정말 하는 것인가? 한다면 윤회하는 그자는 누구냐? 라는 주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다 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거, 윤회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요 라고 유물론적 관점으로 삶을 보는 이게 단견이죠. 그런가 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 몸 바꾸며 살아가는 이런 윤회. 그래서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인 아뜨만이 반복적으로 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이게 윤회다.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뜨만이 윤회한다 라는 것이 힌두교의 윤회관이고, 그러면 부처님은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네, 부처님은 윤회한다. 언제까지 윤회하느냐? 바른 공부를 통해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윤회한다. 그러면 그 윤회는 단도 상도 아니라면 어떤 윤회냐? 라고 할 때 지난달에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보았죠. 연기된 식의 윤회다.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형편 때문에 그저 100년 안팎 살고 나면 무너지는 이 몸에 비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오래 사는 이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나면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의 조건관계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힌두교가 말하는 그 상견하고 무엇가 다를까? 라고 할 때 바로 윤회하는 그자가 누구냐 하는 데서 다른 거죠. 힌두교에서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상나 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윤회하는 그자가 정의되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존재는 없고 윤회하는 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요 말이 연기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그자다. 단견, 유물론적인 단견과는 윤회한다 하니까 당연히 다르고, 윤회한다는 관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 아뜨만의 윤회라는 힌두교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그렇죠, 윤회를 해도 그 윤회하는 당사자가 다르면 윤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해서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연기에 대한 일단 우리가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오직 경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꿰어보면 윤회에 대한 이런 답은 명확해진다. 네, 요 주제를 지난달 우리 공부했고요. 참 제가 오늘 법회 때 좀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불교 신자들의 집에 부처님을 좀 모시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한국 불교는 이게 좀 뭐 부처님을 거의 신격화, 신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면이 좀 있어서 뭐 부처님을 모시기를 좀 어려워하는 관점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그 깨달은 자,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깨달은 분으로의 스승인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집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부처님을 사실 좀 잘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을 100분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요 부처님은 높이가, 그러니까 키가 19cm 돼요. 요런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키가 23cm인데 조금 큰 부처님. 요 부처님은 이제 색깔이 뭐 황금빛색을 표현하느라고 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똑같이 23cm의 키를 갖는 이제 흰색 부처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부처님을 100구, 그러니까 100분의 부처님을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판매를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행히 한국과 스리랑카가 뭐 이 돈의 단위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싸게 부처님을 이렇게 수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에 부처님을 좀 모셔야겠다. 뭐 가까이 두고 내 삶을 단속하는 단속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좀 보아야겠다, 모시자 하는 분이 있으면 뭐 누구든지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저 김 원장님 요 안에 방에 가면 그 포장, 그 비닐 포장만 안 뜯은 그렇게 좀 뭐 희애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권에서는 1년에 4번의 명절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안거를 마친 이후에 그 안거를 한 스님들한테 가사 공양을 올리는 까티나 법회, 그래서 뭐 우리 상가 공양 법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4번의 그 명절이 있고요. 우리 근본경전연구회는 이제 금년부터 그 부처님의 날 하고 안거를 마친 이후 까티나 법회, 사실 이제 테라와다 쪽에서는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일을 제가 신자들로서는 1년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그런 법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그러니까 11월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저처럼 한국 사람이면서 테라와다 비구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 4명의 비구, 그리고 스리랑카 스님들이 6분을 이제 오시기로 했다가 그 태종사 있잖아요, 영도. 태종사의 까티나가 우리하고도 겹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위말라 스님, 스리랑카 스님이 또 이제 그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길래 아유 뭐 반씩 나눕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이 한 3분 정도 오실 거고, 또 태국 스님이 또 한 2-3분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테라와다 비구를 초청을 해서
안거를 잘 마치고 이제 그 각각의 역할을 시작하는 스님들한테 가사 공양을 올리는 까티나 법회를 11월 5일 날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참고하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오셔서 그 보시해 주세요 뭐 이런 걸 요청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덕의 관점에서 하여간 제가자가 1년에 가장 효과적으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이날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행사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진행되어 오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2600년 가까운 기간을 세월을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오늘 그 윤회에 대한 주제에 이어가지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43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한다. 직접 찾아 나서면 정말 골배뻥 고쳐주고도 부처님처럼 특별한 수행자 아니고는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 아는 것이 답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좀 오늘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김 원장님, 저기 나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나 이러면 몸과 마음 이래 되겠죠. 회장님, 저기 몸과 마음 이럴 때요. 그 몸이라는 이게 무색계에도 몸이 있나요? 무색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산의 징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 혹시 그 무색계에 몸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색계의 존재들, 그 무색계 신이죠. 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색계의 신들이 몸이 있을까요? 정의대로 루파가 없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그 아루파 그래요. 이 아루파라고 하는 말이 루파가 없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색계가 시작하는 점이 어디예요? 공무변처잖아요. 공무변처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구차제주 이래가지고 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공무변처가 정의되는 거는 색을 넘어섰다, 색이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루파라는 이 무색계의 진입 과정을 색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색상 루파 삼냐, 색상을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공무변처는 색상, 그러니까 색계라고 하는, 아무래도 색계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기준으로 되잖아요.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제4선, 그러니까 사문과경에서 보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어서 8가지의 암이 나와요. 그 8가지 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비로소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라고 알고 보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해주길 뭐라 하냐 하면 아주 그 정육각형의
그림은 잘못 그렸지만 이런 이제 보석이 있는 거야. 이 보석을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보관을 하든 뭐 하기 위해서 실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 색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어쨌든 몸의 중심이 있는 이런 관점이라 할까요? 그러면 보석하고 실하고를 놓고 볼 때 몸이 보석일까 실이 보석일까 이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비유니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제4선 위에서 첫 번째의 알무로 나타나는 게 몸과 마음 식이죠. 요걸 놓고 사실은 식이라는 마음이 보석이요 실제로는 아주 귀한 그 알맹이고 거기를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 보석을 감고 있는 실 몇 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뭐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제4선을 성취한 그 상태라는 거는 이제 색계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잘 모르는 거야.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몸은 애지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중요하게 이제 요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제4선이라는 색계의 끝에까지 올라가서 삼매를 닦는 이때 비로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보석처럼 귀한 거고 몸은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몇 갈래 실에 불과하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상태를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부터 더 올라간 무색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을 일이 아니다 라고 식이 몸에 의지하는 상태, 몸에 묶인 상태를 극복한다는 거잖아. 넘어선다는 거잖아. 몸 100년 겨우 사는 거. 이제 요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요런 개념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변처라는 무색계의 초입을 말할 때 색이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색상을 넘어섰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이제 이거를 보통 인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그럴 때 뭐 이제 사전적으로 인식이란 말이 뭐 철학 용어로 나올 때는 그냥 보고 안다라는 거와는 좀 다른 이런 말도 있지만 뭐 우리는 경에 의해서 경이 정의해 주는 대로 따라가 보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경향이에요. 어떤 경향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향을 가지느냐 뭐 요런 거로 보면 색에 대한 경향, 몸에 대한 경향, 몸이 으뜸이요? 뭐 이런 경향, 이런 거를 넘어섰다 라고 공무변처가 정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 원장님 문자 그대로 보면 색이 없는 거예요. 무색이요. 그리고 색이 여기선 몸인 거지 뭐. 이래 하면 몸이 없는 그 경지가 무색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색이 없는 경지니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상행식 4가지 옷만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말이 색이 없다 라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색의 경향, 욕계를 넘어선 색계 중생의 수준, 색계 중생으로의 삶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주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라는 건 분명히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중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그 성취 상태에 따라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우현경이라는 경에서는 그 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깨달았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몸으로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는다. 요게 깨달은 자가 단열반한다, 완전히 꺼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범주 중생이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 몸으로 간다야. 무색계가 몸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경에는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직접 말해주는 경이 하나 있어서, 뭐 제가 이 인쇄는 다 안 해왔어요. 그냥 좀 읽어드리고, 35번 상류따 우타까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우타까가 사람 이름인데, 우타까라고 하면 누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우타까.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삼매를 닦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한테 가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태어나는 길이요. 이래서 나와가지고 우타까 라마푸타라는 스승한테 가가지고 또 삼매를 닦는데, 우타까 라마푸타는 무색계의 끝, 중생 세상의 끝인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를 성취한 스승이라고요. 그 우타까 라마푸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이에요. 우타까 경. 자, 요거는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우타까 라마푸타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이것이 높은 알물 이룩한 자, 참으로 이것이 일체의 승리자, 참으로 이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그는 파내었다라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 우타까 라마푸타는 높은 알물 이룩한 자가 아니면서 나는 높은 알물 이룩한 자다 라고 말한다. 일체의 승리자가 아니면서 나는 일체의 승리자다 라고 말한다. 종기의 뿌리를 파내지 못했으면서 나에게 종기의 뿌리를 못했으면서 나에게 종기의 뿌리는 파내어졌다 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그것을 바르게 말하는 비구는 말해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 높은 알물 이룩한 자, 참으로 이것이 일체의 승리자, 참으로 이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그는 파내었다라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높은 알물 이룩한 자가 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육척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높은 알물 이룩한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일체의 승리자가 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육척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승리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일체의 승리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에게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가 파내지는가? 비구들이여, 사대로 구성되었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웅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인 이 몸을 지시하여 종기라고 한다.
요 개념, 종기를 말하는데 몸이에요. 비구들이요, 가래를 지시하여 종기의 뿌리라고 한다. 자, 몸이라는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의 뿌리가 가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종기로 가버리는 거. 종기를 파내지 못한 거. 이런 개념이죠.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가래는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에게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가 파내진다. 가래가 버려져서 다시 생겨나지 않는 상태, 이제 깨달은 아라한이죠. 그때 비로소 종기의 뿌리가 파내진다. 몸이라고 하는 종기, 몸으로 가지 않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우따까 라마푸따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이것이 높은 삶을 이룩한 자, 참으로 이것이 일체의 승리자, 참으로 이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그는 파내었다라고. 자, 우따까 라마푸따가 말하는 이것이 뭐죠? 우따까 라마푸따는 비상비비상처라는 경지를 간 거죠. 깨달은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따까 라마푸따, 경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우따까 라마푸따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파냈다.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없어, 깨달았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이 우따까 라마푸따는 높은 삶을 이룩한 자가 아니면서 나는 높은 삶을 이룩한 자다라고 말한다. 일체의 승리자가 아니면서 나는 일체의 승리자다라고 말한다. 종기의 뿌리를 파내지 못했으면서 나에게 종기의 뿌리는 파내어졌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그것을 바르게 말하는 비구는 말해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 높은 삶을 이룩한 자, 참으로 이것이 일체의 승리자, 참으로 이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그는 파내었다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따까 라마푸따는 비상비비상처까지밖에 못 간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무색해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종기의 뿌리를 파내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완전하게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우따까 라마푸따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아직까지 그 상태는 종기의 뿌리를 파낸,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거기에 이른,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를 파내느냐라고 할 때 가래가 버려진 상태, 이거는 우따까 라마푸따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요 경을 소개한 이유는 뭔가요? 무색계가 몸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판단할 때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그도, 자,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그 상태가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를 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다 해도 몸이라고 하는 종기가 남아있는 상태, 즉 몸으로 가는 상태인 거예요.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무색계가 몸이 없는 건 색이 없어서 온 중에 수상행식 4가지 온만으로 구성된 상태다 라고 많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설명은 무색계가 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색계라고 하는 무색계를 성취한 그 수행자들도 몸이라는 종기에 뿌리를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가 태어나는 그 자리, 무색계라고 하는 그 자리도 몸이라는 종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해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요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무색계도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삶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높은 무색계 신들이라 해도 모두 몸이라는 종기, 몸이라는 구속 위에 있다. 몸에 구속된 삶이다. 요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영역 모두가 몸에 구속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자, 일단 책에서 요 한 페이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 나는 누구인가? 스승이신 부처님이 찾아서 가르쳐준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실제 아뜨만, 그러니까 아딴,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아딴 이렇게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이렇게 되죠. 부처님은 실체라는 시각의 밖에서 실존하는 나를 설명합니다. 무아이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인데, 첫째,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유신, 사까야이고, 둘째, 마음이 몸과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누적되어 나를 구성하는 것들인 수상행이 더해진 오온,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 상태, 즉 오치온이고, 셋째,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인 오치온이 자의와 촉으로 활성화되어 지금 세상을 만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정의는 1단계 유신이라는 단계로 설명되고, 그것이 오치온이라는 2단계, 그 다음에 식과 명색이 함께함이라는 3단계로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정의한다. 자, 한 장 넘겨보면요. 이때 몸은 주목해야 합니다.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중생인 나를 정의하는 근본입니다. 이 몸, 색은 마음, 식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때때로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죽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조차도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현경은 특별한 답을 줍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몸이 일어나는데, 삶의 과정에서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가래가 부서지지 않으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고, 무명이 버려지고 애가 부서지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림 하나 그려 놓았고요. 그렇다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는 상태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고,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여 깨달은 아라한이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음을 통한 불사의 실현, 즉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은 몸으로 가는 현상의 반복을 통해 윤회라는 이름으로 지속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예, 나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답이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겠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세 단계로 첫째로 유신이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치온을 말했고, 그 다음에 서로 조건되는 것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 식과 명색.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요 유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유신이라는 게 원어가 삭가야거든요. 삭가야인데 요게 원래는 사뜨라는 말을 하고 까야라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요런 결합 가운데에서 사뜨 까야인데 파알리어는 뭐 이게 그 문자로 전승된 게 아니라 발음 소리로 전승된 언어잖아요, 파알리어가. 그래서 파알리어는 이게 연음이 많아. 그래서 연음에 대해서 잘 봐야 하는데, 요게 연음이 되다 보니까 사뜨까야가 아니고 요 앞에 T가 K로 바뀌면서 사까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요럴 때에 까야가 뭐냐 하면 이게 몸이야. 까야. 뭐 사실 까야라는 말은 어떤 무더기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뭐 기본적으로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뜨. 이 사뜨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산뜨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고, 이 산뜨는 뭐 여러분 뭐 그냥 참고로 파알리어로는 아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있다. 그런데 산뜨가 아티의 현재 분사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영어로 말하자면 being, existing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요런 말이야. 있는. 뭐 의미상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사뜨가 그 바라문교, 그러니까 베다 이쪽에서는 이 사뜨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아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요런 말하자면 아뜨만, 그 아뜨만과 같은 말이에요. 뭐 몸이 없는 상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요거는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요 유라는 개념으로 우리 왜 유무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유라는 것은 그냥 단지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를 말하는 요런 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문교에서는 요걸 쓰는 거야, 베다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유명한 게 유신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신견이 사카야 디티라고 해서 유신에다가 견해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자면 몸이 아트만이라는 몸이 변치 않는 거라는 견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유신에 대한 견해. 근데 견해라는 말이 중생들한테는 다 번뇌 위에 있는 삿된 견해로 진행이 되니까 유신에 대한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이제 유신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그 이제 이 사카야에 대해서 아마 불교 안에서도 그런 힌두교적인 영향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요 사카야라는 요 말을 힌두교적인 요런 사뜨에 대한 그 의미를 배제하고 그냥 말 자체가 가지는 대로 existing, being, 있는 요렇게 해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때요? 해석을 해버리면 그대로 몸하고 있는 하고가 결합되잖아. 있는 거니까 유고, 몸이니까 신이잖아. 그러면 이 말이 그대로 몸 있음 이런 이야기예요. 힌두교적으로 삽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 의미를 보면 유신, 몸 있음이야.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누구한테 몸이 있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마음한테 몸이 있겠지 뭐. 마음이 없으면 이게 고기 덩어리지 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이렇게 된다고. 식이라는 마음에 몸이라고 하는 색이 있는 이런 상태를 지시하는 게 유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피스님 너무 나간 그 해석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요 자체를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이 있는 상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서로 몸과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몸이 있는 상태를 유신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경에서 사카야 수탁에서 유신경이라는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유신이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오치온이라는 건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이라고.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게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요. 요렇게 보지 못하고 지난 삶의 과정으로 쌓여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붙잡고는 이게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요렇게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삶이잖아. 그래서 깨달음을 이끌 때, 여실직연을 이끌 때 부처님은 우리 무화사문경이나 많은 경에서 꼭 그런 표현을 쓰잖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다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1차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으면 붙잡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픈 존재가 되는 거고, 그거를 붙잡지 않게 되는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게 될 때 여실직연 해가지고 바로 이 중생이라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불교가 지향적으로 하는 게 결국 그렇게 벗어나 해탈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것,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불교 신자라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유신에 대해서 경이 정의해 주는 거야. 유신이 무엇이냐? 유신이 오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유신을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사뜨라는 말을 이렇게 이런 현재 분사로 이해해서 있는 몸이 있음의 상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힌두교식으로 사뜨를 아뜨만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유신이라는 말이 오치온이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은 몸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타당하다. 그런데 그 몸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찌 보면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욕계 중생과 색계 중생한테는 있는데 무색계 중생한테는 몸이 없어. 아까 회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는 유신이 오치온이다 이래 볼 때는 무색계 중생은, 무색계의 신들은 오치온이라는 중생에 포함되지 않는 게 되잖아. 이거 아주 곤란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 세상 자체가 사실은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유신 이래 볼 때 무색계까지도 몸을 가진 존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따가경 읽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나는 누구냐의 첫 번째 답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깨달아 벗어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오래 사는 마음인데, 이게 부처님에 의하면 중생인 한 몸 없이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 한순간도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경에서 보면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계 흐름. 이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저 세상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보통 말하는 77일에서 49일이 걸려. 그래서 그 49일 동안,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 49일 동안의 존재 상태를 중유 또는 중음신 이래가지고 그 중유에게 법을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자. 이런 개념이 49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 자,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생에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연기라는 흐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어. 끊어짐이 없는 건 뭐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49일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단 1분 1초도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나는 거예요.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업이 이끄는 힘에 의해 가지고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예요. 요렇게 경은 말해준다고요. 자, 하여간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유신이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 요게 유신이요. 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은 왜 이 유신이 오치온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가 있죠.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하여간 계속 무언가 인식하고 행위하면서 인식의 결과, 행위의 결과를 무언가 남겨가지고 쌓아가면서 삶이 연결되잖아요. 이럴 때 보면 개념적으로는 몸과 마음, 색과 식 이러지만 이 색과 식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수, 상, 행이라는 것, 느낌, 경험이라는 수, 즐거움을 경험하느냐, 괴로움을 경험하느냐, 이런 느낌이 삶의 과정에서 남아가지고 쌓이고, 거기에 어떤 경향, 이건 이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렇게 우리가 보죠. 어떤 경향들이 삶의 과정에서 남아가지고 쌓이느냐, 어떤 행위, 형성작용이라는 것이 행위 과정에 남아서 쌓이느냐, 이렇게 색과 식으로 구성된 개념적인 나의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위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응애할 때는 식과 색이다, 요렇게 그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벌써 한 60년 살았으면 60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수도 생겨나서 쌓여있고 상도 행도 쌓여있잖아. 마찬가지 색과 식도 삶의 과정에서 그대로 더 생겨나서 쌓여서 늘어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재에서 보면 몸과 마음에다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여있는 수, 상, 행이라는 세 가지도 함께해요.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색과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에 수, 상, 행이라는 세 가지 무더기가 함께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오온이라고 한다고. 색, 수, 상, 행식, 오온. 그리고 그게 단지 삶의 과정의 누적일 뿐이요. 요렇게 이거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보지 않으면 해탈할 텐데 중생들의 삶이 그러질 못하다는 거죠. 바로 이 5가지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다, 집착한다. 그 집착이라는 게 요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색과 식에 의한 몸과 마음으로의 나라는 개념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5가지에 집착된 오치온이라는 나로, 나는 누구인가? 오치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보통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오온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엄격하게는 오온이 내가 아니야. 오온 자체는 그냥 누적돼 있어. 그거를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을 때 비로소 내가 되거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붙잡아서 내가 된다라는 요거를 자기화라는 또 특별한 관점으로 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화된 오치온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내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착하고 있어서 그러지, 집착을 배제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것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이러한 쌓여있는 것들로의 내가 정지 상태로 있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교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 저는 부처님은 삶을 과거형으로, 과거의 어떤 결과, 요래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한다. 활성이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활성. 내 삶은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인식과 행위, 양 측면에서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에 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식 과정에 대표적으로 촉과 자의라고 하는 2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내 삶이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 살아가고 있어, 진행하고 있어. 요거죠.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서 번뇌가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오염되는 행위가 진행되고, 요렇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우리 삶은 활성화되어 있다. 요 개념을 봐야 하는데, 요 활성화의 관점이 고려되면 식과 명색이라는 서구 조건됨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보면 식이라는 거는 식이요, 마음이요. 색이라는 거 몸이잖아요. 그런데 식과 명색 이러면서 요 명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저기 회장님, 보통 보면 이 명에 대해서 비색, 사음 이래가지고 수상행식 이렇게 4가지로 많이 말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야.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 여기서는 정신물질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신물질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정신 이런 말로 비색, 사음, 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독성집에도 그 12번 상주따의 2번 경, 분석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는 게 있잖아. 그 부처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명이라는 데 대해서 수, 상, 사, 그리고 촉과 작의 요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고 하는 거, 요거 의도거든요. 오온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경에 의하면
행을 정의할 때 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에 대한 의도 내지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의도 이래가지고 의도라고 하는 요 말은 그대로 행이야. 요건 정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식과 명색 이럴 때 회장님 말씀대로 정신, 물질 이래 말하는데 그건 뭐 이건 우리가 번역을 그래 한 거고 이게 이제 원어는 나마잖아. 나마, 루파. 이럴 때 루파라는 말이 뭐 그대로 색이고 나마라는 말이 명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실제로 나마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나는 나마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다고. 이건 부처님의 정의사항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수상사, 즉 행과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활성 요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명이 이렇게 치환이 되면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잖아. 이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중생으로의 집착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치온으로의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 살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한다. 라고 말하는 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야. 그리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존재를 말할 때에 개별적 요소로는 존재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과 명색이라는 자체가 나는 누구냐의 3단계의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경에는 또 이거를 지시하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보통 12연기에서 치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래잖아요. 이때 유는 원어가 바와거든. 그런데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화된 나라는 요 하나의 개념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있어. 바와하고 어근이 같은 건데 부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다라는 말이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를 지시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에는 사까야라는 유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유신이 오치온이야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나요 오치온이야. 요 오온 오치온의 상태를 유바와라고 사실은 연기는 12연기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 존재가 유바와 존재지. 이 존재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런 현재 진행형의 활성 상태인 나를 지시하는 말이 부다라고 나오고 그것이 식과 명색. 요거 12연기의 3번, 4번 지분이죠. 12연기의 3번과 4번이 바로 활성화되어 있는 나의 삶의 출발을 딱 제시하고 그 내가 어떤 활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삶을 진행하느냐. 요걸 설명하는 게 12연기라고. 물론 뭐 이제 그러면 1, 2번인 무명과 행은 뭐냐?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1, 2번 무명과 행은 이 식이 연기된 식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함께 설명하게 되고요. 자, 뭐 오늘 뭐 그냥 간략하게 그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해서 요렇게 유신이라는 개념, 오치온이라는 개념, 식과 명색이라는 개념 세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43쪽 부분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죠? 요 그림이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이라서 개념 1번 몸과 마음, 색과 식이고 유신, 사까야, 나 1번 거기에
개념이 삶의 과정이 더해지면 그 수상행이라는 삶의 과정이 플러스 돼 있죠. 더해지면 나 2번 오치온이 되죠. 그리고 이 오치온이라는 것은 지난 삶이 누적된 것이고 거기에 개념 3에서 활성화된 지금 삶으로 촉과 작의가 더해지는데 촉과 작의라는 게 이제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거고 삼사화합 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경험하면 지금 삶이 진행된다 해서 나 3번 식과 명색이다. 이때 중요한 거 나마에 대한 경의 정의가 있다. 수상산대 상은 행이고 사는 행이고 촉과 작의가 더해진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놨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고요. 뭐 책에서 보면 그 뒤에 뭐 이렇게 보충된 설명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제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 무색계가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네, 요렇게 출발해야 하는 거. 그리고 세 단계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경전에 답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제설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활성화를 네. 찰나생 찰나면을 하면서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다릅니까? 예, 사실은 그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개념도 경에 넣고요. 우리가 이제 뭐 요 책에도 182쪽인가 어디 보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요 부분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은 삶 자체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연속되게 돼 있어.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게 그냥 쭉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찰나적으로 생사하면서 그 뭐 상속이라는 개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찰나생 찰나멸로 상속되는 삶의 연속성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요 삶의 메커니즘 이제 거의 한 90% 정도는 완성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은 순환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가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되고 행위는 다시 순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 구조에 의해서 삶이 연속되지 그 찰나생 찰나멸 또는 상속 이런 개념이 경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에 없다는 거는 부처님이 삶을 설명할 때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열어주신 교수님께 앉아서 일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